박자가 너무 안 맞죠, 그죠?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도 늘 함께해 주시며 늘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매듭지어가는 이 시점에서 거짓에 마음이 끌렸던 경험과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찬찬히 돌아보게 하셔서 보수되어져야 할 진리의 경계를 다시 세우며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들을 잘 품어내며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묵묵히 동참하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아주고 알아주는 이 없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결을 맞추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정 관계가 올바로 잘 되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옳은 진언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 국정 현안들을 올바르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각과 이 대통령실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진리가 서게 하시고 온갖 거짓과 수수와 비정상적인 것들이 스스로 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은 소를 판매했다는 죄로 공개 총살을 하는 공포 정치로 주민들을 두려움에 사로잡아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북한의 3대 세습 살인 독재 정권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국민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합당한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세계의 물결이 더욱 급격히 북한 땅에 유입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북한 체제의 불합리성과 자유인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부로부터 그 체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화도 드림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또 자신을 비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듯이 아낌없이 내어주며 전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과 발로 나아가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새해 여러 가지 정책과 일정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또 1월에 있을 우리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단계부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원기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듣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분명한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32절까지. 예, 1장 16절에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누가복음 1장 16절이죠. 26. 제가 잘못했네요.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도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시간 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군대 가서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몇 번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신론자이든지 아니면 불교 신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매를 나에게 한번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는 자매는 많다고 하면서도 선뜻 소개를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장남이면서 동생이 3명이 있고 그렇다고 가진 재산도 없고 더군다나 시아버지 될 사람이 혼자 계시니까 상대를 소개해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직접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반려자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는 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탁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였죠. 그러다가 제 외사촌 여동생이 같이 직장에 다니던 친구가 있다고 하여서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물어보는 얘기가 교회 나가느냐부터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구나 해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긴급 SOS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구정 때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집에서 새벽 4시에 나갔다고 하는데 오후 4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제 동생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그 당시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마성역에서 내렸는데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였는데 거기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대성리 가는 버스에서 대성리에서 내려서 고향이 가평이니까 가평 쪽으로 무작정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걸어와서 마성역까지 왔다가 제 동생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의 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도요, 확신을 갖고 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제가 일을 추진하다가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서 기도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기도한 대로 되지를 않았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확신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가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자였지만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던 것이죠. 마침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는 이 소식이 당연히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사가랴의 기도와 간구함이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을진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여야 할 소식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 거기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전할 소식은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죠. 30절 말씀 31절입니다.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아이를 원한 적도 없으므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기가 찬 소식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 아닌 것이죠. 아무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아이를 갖는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던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어떻게 알리오? 이 헬라어로는 무엇을 인하여 무슨 근거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죠. 나도 늙어서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모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임신을 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천사의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34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마리아도 부정하고 있죠. 근데 천사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샤가랴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말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어떻게 된다고? 벙어리가 될 것이라는 징계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지금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면서 마리아를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사가랴에게는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주었는데 마리아에게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들의 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하고 34절입니다. 사가랴가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제사장인 사가랴와 평신도인 마리아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알리오라며 반응을 하죠. 마리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도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평신도격인 마리아에게는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주셨지만 제사장인 사가랴에게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서 평신도인 마리아처럼 반응이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 마리아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고 평신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평신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각자 직위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교인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일반인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들은 교인이라 하는 기대치에 훨씬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인이라는 기대치는 여지없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놀러 왔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주를 관광을 다 하고 떠나면서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실상은 교회 장로야. 그래서 그건 또 왜 얘기 안 하냐 했더니 만약에 혹시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장로라는 기대치에 벗어날까 봐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 내에서 맡은 부서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맡은 직분의 기대치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가랴처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직분자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갖고
하나님의 기대치 한참이나 못 미쳤던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당연히 너는 그럴 수 있다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먼저 사가랴를 보시겠습니다. 표준문서번역 11절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더라. 즉 제사장으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분향하러 들어가서 즉 예배 시간에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배 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아닌 일상의 삶 터전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 교회 생활할 때만 남이 지켜보는 우리 생활할 때에서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도 관찰하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봉사에 앞장서고 친절하고 상냥하며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활이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 봉사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교회에서 행하였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생활에서 교회에서 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비난하는 것입니까? 교인이라는 기대치 이하의 행동을 하였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코람데오의 생활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라. 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을 만나보고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시면서 또한 찾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는 이곳에 계시고 나를 따라오지 마옵소서. 주는 성전 체질이오니 여기 계시고 밖에서는 나를 보고 계시면 부담스러우니까 따라오지 마시옵소서. 다음 주에 틀림없이 나올 터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직분자의 사명을 다할 터이니까 제발 이 세상에서는 나를 따라다니지 마시옵소서. 사탄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할 때 이런 성도들을 사탄은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가랴는 예배 중에 천사를 만났고 마리아는 일상 가운데서 천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와 대면이 있은 후에 때가 이르서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다 하더니라.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5달 동안 왜 숨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샤가라에게는 남자로서의 힘이 생기고 엘리사벳에게는 생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부 관계를 갖게 되면서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부부에게는 축복의 날인데 남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들어오셔서, 즉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화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신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변화해서 성령이 육신화하여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입니다. 샤가라의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인간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출산이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의 기적은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출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즉 그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전을 끊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화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원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표준사 번역 로마서 3장 24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롭다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단들을 보면요, 그가 하는 말이여 길이여 진리인 것 같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 이단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이
길과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현혹할지라도 종국에는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12월 달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신 지역이나 기후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에 들여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12월 25일은 계절상 겨울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양들을 들판에서 방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두어서 기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들로 나가서 방목을 하는데 그때가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초봄에는 풀이 자라지 않은 탓에 양떼를 몰고서 목초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양떼를 목초지에서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목자들에게 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윗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간은 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3월이나 4월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태어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여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샤가라처럼 문제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어줌잡게 알량한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다는 그것으로 눈이 멀고 심령이 교만한 늪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꾸짖어서 각성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들의 신앙을 키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주춧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을 키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포기한 거죠. 아기 갖는 것에 관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참 기도하지 않죠. 이걸 잘 해나갈 자신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들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것을 응답받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그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또 새해에도 그렇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향하여서 낮아져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기대치예요. 사람이 우리를 보고 기대하는 그거 우리가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직분인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지요. 우리가 그런 기대치에 맞는 단지 알고만 있는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거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서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가 또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도 들려봐야 하겠고 또 우리 집사님 김원철 집사님 따님 아기 임신해서 이제 그 얼마 있으면 낳잖아요. 너무 건강한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도 들어와야 되겠죠. 취직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예, 취직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좋은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안에 들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전부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외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날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받으며 영생으로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둘러싼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문제를 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풀릴 것 같지 않은 답답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의 산들이 낮아져 평지가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또 사람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우리의 본질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음란한 것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사방에서부터 주님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기쁜 소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 기쁨의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 영이 기뻐 뛰는 그런 소식이 날마다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